그러니까 자신이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예수 믿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다 하면은요 눈알이 뽑혀도 기쁩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변화물상하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에 그 나라에 충성되고 헌신된 자 부끄럽게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혼돈스럽고 골치 아팠으면 모리아산에 못 올라갑니다. 줄 때는 또 언제고 바치라 할 땐 또 언젠가 고민하고 막 진짜 이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못 올라갑니다.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 변하지 마라. 너 마음 변하지 마라. 너 나를 섬기는 것이 권목사를 섬기는 건데 권목사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너 절대 변심하지 마라.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변심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심을 하지, 지옥 갈 사람이 무슨 변심을 합니까? 지옥 가고 싶으면 변심하죠. 여러분, 지옥을 아세요? 그래, 천국은 뭐 그랬다 쳐요. 여러분, 지옥을 아세요? 지옥을 안다면은요 이 땅에 정함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지옥을 많이 들었던 멤버들이 참 유익해. 그때는 정말 지겹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은혜 집사님 들어왔을 때요, 저 양반 참 조그만 사람이 야무져. 눈치를 딱 채고요, 나 지옥에서 좀 카피 좀 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막 들은 거야. 자기도 늦게 들어왔으니까 진도는 맞춰야 되겠고. 그때 그 지옥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들은 것뿐만 아니라 깊게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힘들지 않으니까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련을 딱 붙였어요. 아이들 그 태권도 할 때 보니까 대련 붙잖아요. 그때는요 탁 해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네가 그렇게 예물을 올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내가 붙여보겠다고 붙여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라고 어디서 눈물을 흘립니까? 자존심이 없으세요? 어디다 대고 눈물을 흘립니까? 누구 좋으라고? 우리들의 눈물은 그렇게 값싼 눈물이 아니에요. 내 죄를 놓고 정말 통회자복할 때 나오는 눈물이어야지. 그렇게 마음이 약하면은요 그냥 이 길 그냥 무리로 따라가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렀다고 그래서 다 종이 되는 거 아니야. 훈련받고 다 통과해야 됩니다. 못한다, 무리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종으로 가려면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그 싸움을 지금부터 해서 그걸 이겨서 가야 이 길을 가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식, 네 전토 뭐 다 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그거 연연하면 못 갑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종이래. 들어온 사람도 종, 다 종이야. 그러나 누가 여기서 이 모진 훈련을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옵소서.
이번 주는 부활의 영광에 올 수 있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과정이 있어야 되고,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이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죽어야 되는 시간표에 와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려본 적도 없어 아직.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있는 사람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위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김선주 전도사 들어오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용을 쌓아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용을 쌓아야. 신용 아세요? 크레딧. 육신의 세상살이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자세는 신용입니다. 신용. 육신의 세상살이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자세는 신용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크레딧만 좋으면 돈을 갖다 쓰라고 재촉을 하는 것,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잘 갚아주고 은행에 이자의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돈 좀 갖다 써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돈 안 필요합니다. 은행 돈. 그러나 이제 큰 일을 하려면 더 필요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신용을 쌓지 못하면은요 부활의 생명에 이른 우리 인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세상살이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자세는 신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는 느낄 겁니다. 전 진짜 약속 칼입니다. 그릇 하나를 빌려와도 나는 다시 꼭 정확하게. 여러분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은요 천국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응답은 못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쳐야 될 게 뭐냐면은 신용입니다. 신용. 이걸 아주 칼같이 칼 아시죠? 잘 드는 독일 칼은 잘 들잖아요. 칼이야. 그 사람한테는 뭘 맡겨도 정확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정확해. 하나님이 맡겨요. 지금 그 신용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용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용을 쌓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법칙대로 일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서대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저하고도 통화했지만 낮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때로는 상황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더 잘 지금 부흥돼서 가고 있는데 그런 데 말고 이런 데를 가라. 참 사람이 생각에는요 진짜 이해 안 갑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보고 너희 가정은 CPA를 바꿔라 이랬어요.
아니 왜 CPA를 바꿔? 그 CPA 사무실에 조카도 있고 예수 믿는 장모님이라는데, 내가 알기로 그분이 제일 오래됐는데 바꿔라 그랬어요. 조카가 있으니 어떻게 바꿉니까? 아니 바꿔라 그랬는데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그 회사가 팔렸어. 그러니까 그 조카도 딴 데로 가. 더 좋은 데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고 빨리 바꿔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늘의 법칙, 영적인 법칙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사정을 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좋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그토록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눈물에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신용을 쌓으려고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언약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신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날아가듯 올라갈 천국인데 무엇을 가지고 땅의 것에 미련을 갖고 정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권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올라갈 수 없는 천국을 권지선 권사님이 간신히 올라가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어느 날 숨이 멎어요. 아버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는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있어요. 올라갔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후손들과 주변 사람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살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라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사는 것이었을까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고집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어진 거예요. 고집. 살아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값진 시간입니다. 천국을 갔지만 본인들이 쌓아놓은 것이 없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신들을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시간만이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길을 말씀하여 주심은 엄청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특권이지만,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긴가민가하고 별로 감동이 없이 그저 하늘의 음성에 대해서 시큰둥하다면 알려드릴게요. 내 영혼이 병든 상태입니다. 빨리 약을 드셔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부지런히 잡수셔서 빨리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지키려면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과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가 데리고 간 사람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기도를 하고 난리 법석을 피웠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렸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끌려가게 되니 얼마나 무서운 일은 그 오빠의 가정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히 여깁니다. 아이 차마 그러겠어. 차마가 사람을 잡지요. 못 간다면 못 가고 지옥에 떨어졌고, 간다 하면 갔다 하고 천국에 가 있어요. 권지선 권사처럼 올라가서 보니 천사 앞에서 자기 동생 권 목사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 이분이 죽었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권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막 천사들하고 기뻐하면서 자기 동생을 자랑해요. 올라가 보니 천사들이 어서 오세요 그랬겠죠. 당신이 바로 권 목사의 언니군요. 그때 내 동생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좋아했겠죠. 많이 후회할 것입니다.
좀 더 내 동생과 함께 주의를 하고 올라올 것을, 정말 천국에 올라와 보니 내 동생을 말하고 있구나 하면서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동생이 하늘의 음성을 말해 주었을 때 그렇게 깊이 깨닫고 중요성을 알았다면 동생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놓치겠다고 노력하며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동생에게 더욱더 모든 것들을 상의하면서 병원에도 자주 가서 검진받고 하라는 대로 고집을 피우지 않았을 것인데, 그쵸? 그분은 권 목사님 때문에 간신히 천국에 올라갔지만 그의 후손들은 어떡하지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텐데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고 더욱더 사단의 늪 속으로 빠져갈 것 아니겠는지요? 하나님이 권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큰아들이 분통이 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와 있는 그 후손들 누가 기도해주면 어떡하느냐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천국에서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으니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점들, 고집이에요. 고집. 그 고집들 때문에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육신이 건강할 때 안 믿어지는 예수님이 육신이 폐허가 되는 연약함 속에서 무슨 정신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자기 고집을 가지고 굳어진 생각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그래서 하루라도 젊었을 때 예수님 소식을 자주 듣고 아버지에게 자신들을 드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매일 예배를 드리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영이 반짝반짝해질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 앞에 나왔어도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만큼 아버지 사랑을 받아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주님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 못 지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저부터 빨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나 사랑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곧 신뢰인데, 즉 하나님 나라의 신용이 쌓여진 자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이 쌓아져야 되겠죠. 아버지에게 신용을 얻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신용을 얻어야 돼. 지금 아버지에게. 곧 아버지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아버지 눈동자 속에 들어가려면요, 먼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과하면 부활의 생명의 일들이 찾아와요. 하늘의 신용을 쌓아가는 것은 곧 어떤 상황, 형편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세상과 맞지 않는 자세로 질주할 수 있는 힘이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우리 교인 어떤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예수를 믿고, 제가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본인이 막 무섭게 예물을 던지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요, 곧 무슨 일이 일어난다네 그랬어요. 곧 뭔 일이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곧 일어나겠구나.
저만 알잖아요. 저만. 본인하고 저만 알잖아요. 너무 무섭게 던질 때 곧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집에까지 가려면 프리웨이를 뭘 타야 집에 가는 것처럼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곧 뭔 일이 나도 난다네 그랬어요. 났잖아요. 하늘의 신용을 쌓아가는 것은 곧 어떤 상황, 형편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세상과 맞지 않는 자세로 질주할 수 있는 힘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런 자에게 아버지는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자세가 어떤 자세이냐입니다. 자, 내 사정, 내 형편을 보면서 포기하느냐,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내야겠다는 의지 속에 울부짖고 구하며 찾는 자세이냐입니다. 근데 거의 다 사람들이 없어요 하고 주저앉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토록 힘들게 구하고 찾고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아버지는 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결국 모든 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습니다. 자세예요, 자세. 왜 동물 중인 개 중에서도 진돗개, 피플 같은 개들을 그토록 무서워하면서 사람들은 갖고 싶어하는 줄 아셔야 합니다. 도바멘. 하여튼 개, 저희 집처럼 개도 많이 키웠을까? 여러분, 개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루밍도 하러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왜 진돗개, 우리도 진돗개를 키웠죠. 피플. 왜 그런 개들을 무서워해요? 왜 사람들은 그런 개를 갖고 싶어 할까요? 그런 개는 쉽지 않은 개예요. 한번 주인의 소원